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교회의 교인이 될 때 우리는 세례를 하고 또는 입교 문답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교인들 앞에서 다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주신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느냐?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마지막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앞에 질문들을 잘 대답하는 사람도 마지막 질문에 오면은 주춤인 것입니다. Fourth, do you promise to submit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and also government of the church and also if you should become delinquent either in doctrine or in life to submit to its admonition and discipline? 당신은 이 교회 결정에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까? 만약 당신이 교리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교회의 훈계와 징계에 복종할 것을 약속합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잘 듣던 학생들도 이 구절을 가르쳐주고 미리 준비시키면 갑자기 눈을 휘둥그리면서 뭔 소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교회 징계를 받습니다는 건 전혀 듣지 않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징계를 준다는 것, 디스플린 한다는 게 징계인데, 벌 주는 건데, 죄를 범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벌이, 교회가 주는 벌이 뭐 손 들고 벌 쓰는 거겠어요? 아니면 뭐 징역을 가는 거겠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이 영혼이, 죄를 진 사람이, 실수한 사람이 영혼이 회개하게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말로 한번 훈계하고, 또는 더 공식적으로 경고도 좀 주고, 또는 어떤 제재를 조금씩 가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끔 하려는 그런 것을 징계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기꺼이 반응하면 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찬을 참여하는데 넌 6개월 동안 참여하지 말아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 6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 근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징계입니다. 만약에 장로님이나 집사님 계시다면 6개월이나 몇 개월 동안은 장로님 하지 마십시오. 정직을 하고 아니면 아예 다시 그냥 장로님 아닌 걸로 돌아가십시오. 평신도로 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이제 공동체에서 쫓아낼 수 있어요. 그게 제명이고 출교고 파문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서 입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번째 문장을 딱 보고 나서 준비할 때는 전혀 몰랐던 걸 듣게 되면서 내가 앞으로 벌을 받게 되면 달게 받는다. 이 서약을 해야 되는 그 책임감을 느끼고 이게 지금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느낌이 들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징계를 하느냐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 또 공동체에 어떤 사역이 있어서 함께 도와줘 가는 것인지 또 징계의 목적 이 징계가 혼내고 못 살게 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훈련 수단으로서 이 징계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는 기회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수긍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징계 이야기, 바울이 말하는 징계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징계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세 번째 여러분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곧 가려고 하는 자기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13장을 하면서 마지막에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너희 공동체 안에 있어서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던 그 사람들을 내가 가기 전까지 좀 처리 좀 해달라. 그 사람들을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의 사람들과 이미 말한 것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 다시 말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내가 쫓든지 훈계를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해라. 내가 이번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이건 좋은 말이고 우리 한국말을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이번에 가면 확 그냥 그런 사람들을 다리 몽둥이를 그거죠. 아니 우리 바울이 그 편지를 끝나는 마당에 확 그냥 다리 몽둥이
그런 말이 표현이 따라올 것 같은 이런 강한 오절을 하는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것도 바울의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었던. 고린도에서 13장. 근데 고린도 후서 13장에는 다리몽둥이 부러뜨리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 어느 게 바울의 모습인가? 어느 게 도대체 성경 말씀인가? 사람들이 이것도 움찔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 어떤 게 바울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떤 게 기독교의 진짜 모습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까? 아니면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예수님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예수님이 물론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죠.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왼밤을 치며 오른밤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찌른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말씀하신 그걸 갖다가 실제로 몸으로 보이면서까지 모범을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말만 했다는, 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른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되죠? 성경 공부만 하지 않고 성경을 여러 번 본 다음에는 성경 공부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신학이 눈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들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런 신학적 바탕 위에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4장에서 원수를 용서하라 이 말만이 예수님 말이라면 그것이 되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죠. 만약에 그것을 안 보고 그냥 하나만 보게 된다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예수님이 다르게 말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삶에 질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주보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3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굴 있는 자에게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신도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져야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신도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로 여겨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쫓아버리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신도가 죄를 짓거든 가서 얘기한 다음에 안 되면 쫓아버리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교회로 공동체로 격리시켜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쫓아버려라가 더 무서운 단어입니까?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는 게 더 무서운 말입니까? 여기서 바울과 예수님의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라 말했고 바울도 다리몽둥이 부러뜨리겠다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엄하게 했고 예수님도 역시 교회 형제 중에 한 명이 죄를 짓거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여기서는 이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징계를 여러 차례 받다가 그것이 가장 심한 것이 쫓아내는 건데 출교를 받는 것은 그러면 사랑하고 어떻게 되는가? 한쪽은 사랑했다가 한쪽은 쫓아내면 이거는 반대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세요. 내가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들이 제거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5절입니다.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쫓아내라는 소리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쫓아냄으로써 혹시라도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망하게 하고 그 영의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징계의 목적에 해당되는 진술입니다. 왜 이렇게 징계하느냐?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우리가 출교하고 쫓아냈어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가 또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면 우리가 받아주고 주님도 받아주시죠.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 당장에는 범죄한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이거는 미워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죄를 졌으면 여러 차례 절차를 거치다가 최후의 수단에는 쫓아냄을 통해서 쫓아낸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쫓아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범죄한 사람을 갖다가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자, 놔주자, 안아주자, 덮어주자 하면은 그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악행이 점점 곰팡이처럼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때문에 온 교회가 썩어버리게 돼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썩여버리게 된다.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해서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규 성결함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성결한 공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누룩에 밀가루 반죽에 더러운 누룩이 있으면 그걸 즉시 떼어서 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 반죽 전체에 퍼져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적으로 말하고 공적으로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쫓아야 되죠. 쫓으면서 더 미움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 형제가 지금 자신의 삶에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나중에라도 돌아오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다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제가 범죄하면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 말씀 보고 또 나에게 죄를 짓는 때만 이제 해당되는 거다. 그건 아니죠. 나한테 죄를 지면 당연히 나도 해야 되지만 옆에서 지금 애를 갖다 막 때리고 있을 때는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못 나선다는 게 아니죠. 볼 때 형제가 죄를 짓는 걸 볼 때는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액션을 취합니까? 첫 번째는 성경에 단둘이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데 얘가 들으면 보통은 들어요. 아니죠. 인간은 보통 타락해서 잘 안 듣죠. 보통은 안 들어요. 듣기를 바라요. 어쨌든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혼자 갔으니까 이번에 두 명을 더 데려갑니다. 두 명은 누구 데려갈까요? 예수미 데리고 영국이 데리고 뭐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가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누구 데려가야 되죠?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이때는 아직까지는 이게 전편에 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이 무거운 사람들, 책임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장로님들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다 인정이 돼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이 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구역장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거는 한 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교회가 신경 써야 되는데 전체 교회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대표자들만 알게 비밀리에 또 성숙한 사람들이 핸들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해서 안 됐으면 벌써 이게 큰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헤드십과 함께 전도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기도하면 충분히 준비해서 같이 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틀려요. 친구가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식 멤버들이 와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전체가 하는 비공식적 정보죠. 권면이죠. 이 정도는 들어야 되죠. 근데 교회 전체가 아는 건 아니에요. 아직 소수만, 당회에서만 살짝 아는 거 있는 거예요.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교회 전체가 당회가 전체 알든지 아니면 더 심각한 죄라면 공동위에서 다뤄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징계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징계하는 게 뭐 손 들고 뭐 30원 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지 마. 요 떡을 갖다 6개를 먹지 마라는 거잖아.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6개월 동안 근신하면서 자기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뭐 그거 없으면 내 빵 하나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사람은 벌써 희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교회가 그래도 이 사람을 기도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해줄 때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교회가 그런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무거운 회의겠죠.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들을 때는 다 같이 회의를 쫓아내야 되죠. 그래서 왜 쫓아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지, 나중에 그 사람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희망을 갖고 쫓아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찾아보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중에서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나오는데 제가 강조를 해놨습니다. 뭐죠? 가라, 가라, 그 다음에 말해라, 여겨라. 일단 혼자 가고 그냥 두세 명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교회 말하고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거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일단 신도가 잘못했어. 그때는 덮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가라는 것입니다. 덮어두고 위에서 기도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권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빨간 줄로 서 있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두 번째 안 들으면 다른 사람과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 들으면 교회에 일러라 말이야. 꼰질러라. 뭐야 꼰질러라 말이야 지금. 보고해라도 좀 그렇고, 알려라, 고발해라. 교회에 고발하는 거예요. 미워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알려서 교회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좀 더 큰 힘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나 혼자 안 되고 둘이 안 됐으니까 교회에 고발을 해라. 저기 벼룩시민의 광고 내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또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된다. 예수님 말씀 들으십시오. 가라, 가라, 알려라. 안 되면 쫓아냄으로써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예수님의 말이 바울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 전까지 너네들이 알아서 좀 해라. 너네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끊어주겠다는 소리는 웬만하면 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삼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 신도가 죄를 범할 때 분명한 표준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한다. 이게 제너라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특별히 살다가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죄는 아니지만 이렇게 경고를 들었는데도 계속 준다. 이러면 이제 어쨌거나 이제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액션을 취함으로써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른 일반적으로 사랑하지만 교회 안에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형제하고 사랑하지만 죄를 범했을 때는 아주 심각하게 이걸 다뤄야 된다고 주님이 아예 딱 띄어서 얘기한 거고, 사도 바울도 띄어서 얘기한 거고, 고린도 전후서 내내 그 교회 안에 있는 죄범한 형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얘기한 건데, 고린도 교회는 안 듣고 안 들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 13장까지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소리가 나오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분명한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있습니까? 왜 형제가 죄를 짓는데 그렇게 그냥 덮어두고 못 본 채 하는 것입니까? 형제가 죄를 졌는데 그저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머리만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속사람을 다 알아? 그 사람 또 이렇게 보면 또 좋은 면도 있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처리하시겠지라고 미루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가라 그랬습니까? 왜 주머니에 손을 끼워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형제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돕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있으면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욕하면서 계속 봤는데 고린도 교회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교만하다고 그래요. 왜 처리하지 않느냐?
주님은 가라 그랬는데 왜 안 갔느냐? 주님은 교회에 알려가지고 교회에서 처리하라 그랬는데 왜 교회가 듣고서 처리를 안 하느냐? 주님은 쫓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왜 3개월 정직으로 끝내버리느냐? 그러니까 근신하면서 이 사람 형제가 회개를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들이 아주 한국교회를 아주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형제들의 죄를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 하니까 세상 법정이 처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알고 시사 뭐 추정직들에 다 나오고 우리가 안 하니까 세상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기독교인과 뚝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갈 곳을 몰라 하잖아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짓는 형제도 문제지만 그 죄를 짓는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 교회도 가장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그를 그냥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서로 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을 주님께서 가르쳐서 말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안고 고집 부리고 부둥켜서 안고 나름대로 지도해 준다고 하면서 치유해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다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예수 말씀 오직 예수 말씀 따르겠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 그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갑자기 저기 뭐야 필러버스터처럼 말하는 좀 미안한데 그렇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죄범한 형제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공개적으로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범해요. 돌아가면서 다 죄를 범할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죄가 범했을 때 무릎을 빨리 격리시키지 않아서 다 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징계를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징계를 해야 될 때는 제대로 못해요. 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훈련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막상 해야 될 때는 제대로 하지도 못해서 더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킵니다. 징계할 때도 순서와 절차가 있고 방식이 있고 강도가 달라요. 그런데 해봤어야지 그걸 알지. 그것도 일반 징계할 때는 이 사람이 다칠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다치지 않고 이 사람도 다치지 않게 공정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해봤기 때문에 리더십도 모르고 우리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남용하기도 하고 편파적으로 하고 그래서 사랑의 목적도 못 이루고 공동체도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서울 서초구에 합동 측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측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네 교회 가도 다 반대할 수 있죠. 틀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래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10% 정도 반대한다고 칩시다. 그중에도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당회이면 반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 문제를 제기하면 당회 내에서 처리를 해야지. 처리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노예 가야 되잖아요. 노예 갔는데 노예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출교시켜버렸어요. 목사님 반대하면 다 출교당하는 겁니까? 근데 노예에서 재판을 했어요. 정당하게 듣지도 않고 그냥 한번 대충 원서를 듣고 나서 다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의 노예에서 동서울로에 그래도 강남을 지역 기반으로 동서울로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원래 당회에서 합동 측에 보면 그 권징조례라고 이러한 법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권계하고 견책하고 정직하고 면직하고 수찬 정지하고 성찬 안 하고 그다음에 제명 출교 이 단계가 있어요. 권계하고 견책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권계는 말로 하는 거고 견책은 이제 좀 공식 비공적으로 좀 강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셜리 수찬 정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도 있으면 일단 몇 개월 정직을 시키고 회개 안 하면 그 다음에 면직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노예로 가져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순서 없이 노예로 가가지고 노예에서도 또 봐가지고 이게 단계를 밟아야 되지 뭐 한 번에 하는 거 면직 이랬단 말이죠.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 그 바보냐? 바보는 아니에요. 근데 표가 밀려요. 사람의 교회 두 목사 수조만 해도 다른 목사가 합창보다 더 많으니까 과반수가 이미
게임 끝났어요. 그러니 이게 공정하게 될 리가 있습니까? 아주 악한 회의를 한 것이죠. 이렇게 억울할 때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노예 상소를 해서 다시 결정해 달라고. 노예는 싫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럼 총회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노예에서 잘 해결하지 못하니까 총회로 올라가서 전 교회가 다 알게 되고, 총회에서 해결 못하면, 총회에서 또 불합리하게 하면, 그럼 이제 세상 법정에 가는 거죠. 기자들이 인터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행동이 어설프니까 이게 점점 악을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우리 징계할 때도 다단계 징계가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일단은 말로 다 우리가 해결하는 건 제일 좋고요. 근신하고. 두 번째로 2명, 3명이 이제 하면 알아들어야 되죠. 무슨 떠들지 마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정직, 수찬 정지 시키고, 우리 모두 다 아는 사람,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성찬 안 하는 겁니다. 다 알고 다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 사람이 회복되게 기도해 주면서 이 근신 기간을 겪어내고 다시 수찬, 성찬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그리고 6개월 때 다시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성찬을 받게 되면 우리도 한 생명을 살렸다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쫓아냄으로써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 회개하게 되면 또 돌아와가지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셀레브레이션해서 또 서약도 다시 하고, 그 출교했어도 다시 돌아오는 절차가 또 있어요. 하면 또 돌아오면 되죠. 징계의 목적,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범죄한 신자를 징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마침내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면서 영원히 회복되게 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고 막 달아오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지막 수단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라도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최후의 수단인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느냐? 그러면 특별히 형제에 대해서는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된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이 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10년만 지나면 교회의 어른이 됩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은 위에 있는 어른들이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팔짱만 끼고 어떻게 하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10년, 15년 지나면 우리가 벌써 그냥 교회 어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애들 같죠? 10년, 15년 지나면 결혼해가지고 직장 잡고 우리 교회 젊은 집사처럼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돼요. 믿거나 말거나 이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때 되면 이 젊은 집사들과 함께 우리가 뒹구고 싶죠? 꿈 깨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젊은데 얘네들이 볼 때는 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왜 60살 다 돼가지고 좀 우리랑 같이 놀냐 그러나, 왜 30, 40대 젊은 부부 모임에 자꾸 오시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집사들하고, 얘네들이 젊은 집사들하고 웃기지만 젊은 애들하고 막 교회에 얘네들 막 힘써 나가고, 또 우리는 야 드디어 우리 보람이 있다고 해서 얘네들 뭐 같이 놀기도 하고, 얘네들하고 하면 안 될 정도가 되는 애들하고 분들하고 이제 같이 교회도 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참 재밌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 형제가 범죄한 문제. 안 생길 수가 없죠. 언젠가는 생기겠죠. 형제가 범죄하고 실수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젊은 경험이 없는 20대, 30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쳐다보는 겁니다. 멀뚱멀뚱하면서 우리의 처분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계신 분들이 마음은 젊은데 그때도까지도 계속 젊은 상태만 유지하고 있으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되면서 둘 다 손을 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에 어른이 없고 아무런 지도할 지도자가 없고 어떻게 해결할 것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 고린도 교회처럼 그냥 또 안고 가다가 망하게 되지 않겠어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한 형제를 사랑으로 징계를 해줘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못하니까 우리들이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그걸 나서줘야 되는 그 책임을 해줘야 될 때가 우리한테 옵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적극적으로 형제를 징계해 줌으로써 그를 도와주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법을 잘 알아서 어떻게 순리대로 절차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가 보호하는 가운데서 사랑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그 형제를 징계할 수 있는 그렇게 무난하게 해서 그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은 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징계를 하더라도 죄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친 징계가 받지 않도록 그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속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너무나 좋아하는 나머지 죄를 덮어두려 할 때 분연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징계함으로써 이 형제를 살려야 된다고 분연히 주님 말씀대로 할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형제, 죄범한 형제를 징계하는데 지나치게 징계하고 불공평하게 징계할 때 또 분연이 일어나서 이것은 지나치다. 이것은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징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가르쳐주면서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는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다 같이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서게 될 거예요. 나는 원래 뒤에서 조용하게 있는 스타일이야. 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때가 되면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나설 단계가 아니야. 라고 뒷빼지 마십시오. 주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빠질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핑계댈 수도 없고 할 때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지 말고 그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독교 전파 135년밖에 안 된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준비가 아직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장로가 되고 나서 그때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고 한참 보니까 이제 조금 성경을 보는 신학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당회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이때 좀 익숙해지고 교회 정관도 좀 파악이 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정관이 뭐고 돌아가면서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서야 장로가 돼서 신경을 쓰게 몇 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교회 문제가 터졌어요. 해봤어야지. 이렇게 엉벙덩벙 하다가 실수하면서 배웁니다. 주로 덮어주다가 더 일이 더 커지는 거 보면서 뼈저린 교훈을 늦을 때는 이미 은퇴할 때가 다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노예로 가져갔는데 거기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노예법이 달려있고 어찌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제명당하는 대로 그냥 당하고 벙 쪄서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인데 우리가 믿고 따르고 애들이 그냥 쳐다보는 지도자들인데 지도자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징계를 하는 법도 모르고 징계를 당해도 보호해줄 수도 없고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징계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되면은 진짜로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표현해 줄 만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많이 꼈던 거품들을 이번에 다 불어서 제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이번에 망함으로써 새로워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심으로써 이제 가지가 더 이제 튼튼해지고 풍성해지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망하고 넘어지고 부서지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 드러나서 제거되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일꾼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많은 일들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던 거품들을 제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지를 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덮어둔 일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덮어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병든 환부를 째고 벌려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가서 빼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독이 잘 된 손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정교한 기술로 빼내지 않으면 몸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숙달된 의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맡겨준 수술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합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부르셨고요. 이번에 그걸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 평생에 그것을 하지 않고 기피한다면 우리 애들이 손에 피를 묻히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일을 마무리 져줍시다. 그리고 꾸며가지고 다시 약까지 발라줘서 우리 애들 때에는 치유가 되고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나쁜 일을 좀 해줍시다. 원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암 수술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할 일이니까 소독 잘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의사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소독을 잘 해서 끄집어내야 결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해야 됩니다. 편식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말고 모든 성경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지도자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그 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실수 사례와 성공 사례 이런 걸 유심히 여겨보면서 배우십시오. 우리는 저렇게 성공하다가 저렇게 수술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저렇게 수술해야겠구나.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도 빠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법을 배우십시오. 교회 신학과 법을 알아야 어떻게 순리대로 이 조직 안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노예 가면 누구랑 연락해서 누구랑 어떤 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되는지 절차와 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때 가가지고 배우자 그러면 벌써 끝난 것입니다. 이 형제를 지금 당장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 룰을 배우고 하다가 그냥 일을 못하게 되고 나는 상처를 입고 결과적으로 은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교회 문제, 사람을 공부하자. 그리고 교회의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경건훈련, 말씀훈련에 힘썼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아픕니다. 우리 위에 선배들이 제대로 된 선배들이 빨리 알고 그 병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 잘 고쳤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덮어두고 키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아파서 뒹굴뒹굴 부르는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암수술에 들어가야 되는 의사, 아니 조만간 우리가 의사가 되면 암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지금 우리가 포커스가 되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외에 교회에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형제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교회법과 절차를 배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 자녀들을 뒷바라지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얘네들 학교 가는 거 뒷바라지만큼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둥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둥지는 야녁해도 안 되고 더러워도 안 되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둥지가 튼튼하게 마련이 돼 있어야 애들이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영적인 유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빠들은 쓰레기를 치웁니다. 엄마들은 저희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다 교회를 정리하고 나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이 쓰레기를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교회 안에 있는 이
썩어버린 고름덩어리를 처리해 줄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덮어두면 더 큰 종양이 생겨가지고 우리 애들이 그것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지금부터 한 10년 준비하면 그래도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걸 우리한테 깨끗한 암덩어리가 제거된 몸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것은 누구라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 대한 우리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그 조각상을 만지고 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민도 하고 느끼려고 하는데, 주님의 몸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사랑을 만지고 주님의 그 아파하신 손가락과 못자국을 만질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러움이 있다면, 여기에 누룩이 있고 여기에 핏덩어리가 있다면, 정말로 주님의 몸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우리 손에 피가 묻더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말하고 이르고 쫓아내는 그 귀찮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득 찬 더러운 누룩 찌꺼기를 걷어내버리고 성결한 밀가루 반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산떡이 되었는데 그의 몸된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신령한 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뜻하지 않게 안식월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기도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고, 저도 이제 어떤 주님의 계획이 있는지 또 기대하면서 갑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년이 그냥 쉬기만 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저 흩어졌다 그냥 형식적으로 흩어졌다 다시 만나는 기간이 아니라 서로 자라는 기간입니다. 우리 애들은 일주일만 안 봐도, 한 달만 안 봐도 몰라볼 만큼 그렇게 자라있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자라게 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자라서 훌쩍 커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4개월 뒤에 만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더 성장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만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갑시다. 주님께서 주신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얼마나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힘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가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훈계와 교양 가운데서 저희가 잘 자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돌보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돌보게 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루만지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나가며 그 성전을 지어가는 벽돌의 역할을 하게 될지, 그 무게를 감당하게 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아직 연약합니다. 교만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이제 부족한